글로벌 리바이벌교에서 보내드리는 선교 방송입니다. 오늘 저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제목으로 시대의 중요성과 왜 우리가 광야에서 외쳐야 되며 그것이 결국 어떠한 것을 일으키고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며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최근에 저는 가TV에서 주최하는 이스라엘 선교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갈 의사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자꾸 저의 마음에 주시기를 광야에서 모이는 기도 모임에 대해서 자꾸 마음을 주셨습니다. 왠지 모르게 광야에 들어갔을 때 같이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많은 일들을 행하실 것 같은 그런 느낌과 예감이 저에게 자꾸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저 혼자만 가기로 했다가 하나님께서 저희 집사람에게 같이 갈 것을 말씀하시는 바람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제 아내의 패스포드가 이미 익스파이어 돼서 시간도 얼마 남지 않은 그 기간에 아주 기적같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고 하나님께서 모든 비행기 표와 모든 일들을 주님의 도우심으로 재정적으로도 풍성하게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이스라엘에 가서 특별히 광야에서 약 1000여 명의 사람들이 40개국에서 모여서 존 더 베프티스트,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면서 외치며 기도했던 그거와 동일하게 또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유대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면서 지냈던 그런 동일한 느낌과 같은 마음으로 그곳에 모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약 40여 개국에서 1000여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의 그 당시에 동일한 마음을 구하며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가기 전에 여러 번 여쭈었습니다. 제가 왜 이스라엘에 가야 됩니까? 저는 이미 벌써 2번 갔다 왔고 이번에 3번째인데 하나님께 자꾸 유대 광야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왜 그러는지 여쭈었을 때 주께서 로마서 9장과 로마서 11장에 대한 말씀을 저에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9장에 바울은 말하기를 로마서 9장 5절에 이스라엘에게 준 하나님의 특권이 양자됨과 하나님의 디바인 글로리 영광과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는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유대인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유대인을 통해서 사실은 모든 이방인들이 이 동일한 것들을 공급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걸 받아들이지 아니하므로 유대인의 그 풍성함, 유대인에게 주고자 하는 그 충만함이 이방인들에게 100% 흘러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11장 11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거절함으로 이방인들에게 흘러가서 이런 풍성함을 누렸다면 유대인들이 100% 받아들인다면 유대인에게 원래 주고자 했던 그 충만함이 이방인들에게 흘러갈 것인데 그것이 바로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저의 가슴을 때렸기 때문에 제가 이스라엘을 방문하게 되었고 유다 광야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에 온 감동은 유대인의 충만함이 회복이 되면 그 회복이 동일하게 이방인에게도 연결되어서 이방인에게 지금까지 유대인의 그 부족함으로서 왔던 것이 이방인에게는 충만함으로 나타났는데 그보다 더한 풍성함과 충만함이 나타날 거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가장 큰 이슈는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아니겠느냐. 저희 주변의 사람들은 많은 고통을 겪고 많은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을 많이 봅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고아 같은 삶을 살아가며 노예 같은 삶을 살아간 사람을 많이 봅니다. 아비가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되며 아비의 도움과 아비의 축복이 없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며 하루하루를 방황하며 살아간 사람들을 저는 많이 봅니다. 특별히 교인이고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와의 바른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많이 봅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했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겪었고 참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말라기 4장 5절 6절에 보면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여호와께서 선지 엘리야를 보내셔서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
전달할 것이다. 연결시킬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주님께 와서 저주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 보면 선지 엘리야를 보낸다고 했습니다. 선지 엘리야 같은 사람을 보낸다고 한 게 아니고 선지 엘리야 그 자체를 보낸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스가랴가 세례 요한을 잉태해서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가브리엘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영어 성경에 The Spirit of Elijah, The Power of Elijah, 엘리야가 가졌던 동일한 영과 엘리야가 행했던 동일한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올 건데, 그 사람이 바로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 거스리는 사람을 의인의 슬기에게, 주를 위해서 예비된 자를 모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교회나 오늘 일반 생활 속에서도 이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아픔을 겪으며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찾고자 하지만 하나님께 나아오지 못하는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하나님과 아버지와의 관계가,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가 잘 연결되지 않아서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겉핥기식의 믿음이어서 종교적인 삶으로 전락되고 포장되고 위장된 삶을 살지,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남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거역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머리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고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삶 가운데 거역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하는 경우를 참 많이 보았습니다. 또 주를 위해서 예비된 자들도 구심점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능력을 행하지 못하는 걸 참 많이 보았습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 연결시키는 엘리야가 행했던 그 일이 이사야 40장에 전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이 바로 유대 광야에서 우리가 외치는 그 중요한 결과들이, 이유들이 되겠다고 보겠습니다. 먼저 이사야 40장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가라하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에게 외쳐 구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위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그리고 3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좀 어렵게 표현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 Her warfare is ended. 예루살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모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거주하는 곳, 그런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Her warfare is ended. 그들에게 향한 영적 전쟁이 끝났다. 어떻게 끝납니까? 어떤 일이 분명히 있어야 끝나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Her iniquity, 그들의 죄악, 마음에 새겨져서 다음 때에 연결되는 죄악이 is pardoned, is forgiven, 용서되어졌다. 자, 이 비밀, 이 메시지를 외치는 자의 소리여 광야에서 외치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라 그랬지 예루살렘에서 외치라 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외치는 것은 이런 일이 되었다고 위로하는 걸 외치는 것이고, 광야에서 외치는 것은 이러한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행하실 거라는 것을 외치라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골짜기마다 메어지고 돋워지고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어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다. 자,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사막에서 하나님의 길을, 대로를 예비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외치는 자의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광야에 주님의 행하시는 길을 이루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왜 광야에서 외쳐야 되나요? 만일 우리가 편안하다면 광야로 가지 않을 것입니다. 광야에서 외쳤을 때 광야로 나오는 사람은 정말로 그들의 마음이 곤고하며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그 소리에,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아주 도움이 되고 내 삶의 변화를 일으킨다고 믿는 사람만 오는 것입니다. 저희가 교회를 처음 시작을 카일로아에서 했습니다. 카일로아에서 왔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산 너머에서 사람들이 오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때 이렇게 믿음으로 도전했습니다. 이 산더러 바다에 던져라 말하고 믿으면
그렇게 된다고 하신 말씀을 가지고 도전해서 아침마다 그렇게 외치도록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얼마 안 돼서 카네오의 산비탈이 깎아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산 너머의 사람들이 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어떤 사람만 올까요? 저는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카일루아 사이드에서 사역을 시작했는데 정말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어떻게 이 소리가 들렸을까요? 정말로 갈급한 사람만 이 소리가 들린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낫고자 하는 사람, 정말로 변하고자 하는 사람만 이 소리가 들린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광야에서 외쳐서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말할 때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사람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 올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살았던 모든 삶의 굳은 길이, 굽은 길이 곧게 되고 거친 들이 평탄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이사야 43장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생각지 말고 이렇게 앞에 하는 새로운 일에 대해서만 생각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막에 강을 내며 광야에 길을 내겠다. 참 너무너무 재밌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가 과거에 가지고 있는 생각을 버려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새로운 생각만 붙잡게 되면 바로 그 현장에 새로운 강을 내고 새로운 길을 내서 메말른 심령들을 새롭게 변화시킬 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 일이 먼저 되어야 됩니까? 왜 이 일이 먼저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됩니까? 참 중요한 비밀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주님에게 기름 부으신 이유도 이사야 61장, 누가복음 4장 18절 이후에도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해서 내게 기름 부으신 이유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그 가난한 자가 바로 뭡니까?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사로잡힌 자, 억눌린 자, 눈먼 자, 귀머거리, 안진뱅이, 병신들, 병자들, 귀신 들린 사람들, 많은 생활고에 시달리는 그런 모든 사람들을 가난하다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전달되기 위해서 미리 길을 예비해 놓아야 되는데 그 예비하는 심내요한 존 더 베프티스트의 외침은 간단했습니다. 회개하라 했습니다. 회개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광야를 벗어날 수 있는 절호의 길입니다. 그러면 광야에서 우리가 외친다는 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의 문제, 우리의 아픔, 우리의 모든 현실들을 그분 앞에 내어놓고 그대로 외쳐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그냥 우리의 삶에 아프고 곤고한 것을 사람들에게 얘기하던 것을 오로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는 광야 속에서 그분과 나와의 일대일의 시간 속에서 우리 속에 있는 마음을 얘기할 때에 이런 일들과 이런 기사와 표적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동일한 말씀을 누가복음 3장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병든 자에게 구원하는 것은 병을 낫게 하는 것이요. 갈등과 고통이 있는 사람에게는 안식이요 쉼이 있고 관계에 깨진 사람에게 구원함은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읽어보면 너무나 재미나는데 광야에서 존 더 베프티스트가 외쳤을 뿐인데 찾아온 사람들은 군병들이 찾아왔습니다. 세리들이 찾아왔습니다. 유대인의 바리새인과 관리들이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알고 예루살렘과 대도시에서 아무도 없는 광야까지 찾아올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시대의 예표가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내가 오기 전에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를 내가 보내서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 연결시키는 그 일을 하겠다. 그러고 난 다음에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이끄시며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길을 안내하고 소개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광야에서 하나님께 외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로워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가장 쉬운 성경적인 해답에 대해서는 간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시대가 점점 급박하게 돌아갑니다. 점점 어려워져 갑니다. 이럴수록 하나님은 유다 광야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유다 광야에서 우리를 부를 때 존 더 베프티스트처럼 엘리야의 같은 심령과 능력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바로 그 현장에 모든 굳은 길들이, 좁은 길들이 평탄케 되고 바르게 되고 거친들이 평탄케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새로운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이슈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행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편 106편에 보면 사람들이 많은 문제가 있을 때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항상 부르짖는 것이 선행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소리를 지르고 외쳐서 자기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 선행되었습니다. 외쳤을 때 시편 107편입니다. 외쳤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에 대해서 저가 논문을 깨뜨리시고 쇠빗장을 꺾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고치시고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고통에서 구원하시며 저가 그 말씀을 보내서 저희를 고치사 유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자, 광야에 있다는 자체가 근심이고 광야에 있다는 자체가 외로움이고 괴로움일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자, 부르짖음의 대상, 왜 광야여야 하는가? 아무도 없는 곳이어야 됩니다. 사람이 많은 곳, 복잡한 곳에 부르짖음은 사람에 대해서 부르짖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부르짖음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내 마음을 토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 대해서 문제 해결을 토함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로 가야 되는데 그 광야에서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나를 도울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고백되는 그 현장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시대적으로도 지금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회복이 될 때에 이방인들도 더불어 갑절로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께 부르짖음에 저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서 구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울게 되면 부모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자녀들을 키워본 부모는 다 이 사실에 대해서 동감할 것입니다. 영의 아버지인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일 것이고 그걸 내가 행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를 지어서 행하는 여호와, 또 그걸 성취하는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또 시편 30편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그가 들으사 너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겠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우리의 질병이 고쳐집니다. 이게 얼마나 신기하고 재미있는 일입니까? 아프다고 말하면 병이 고쳐진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 법칙을 믿는 자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법만 배운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마음을 토하고 부르짖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정확히 이걸 배워서 우리 삶 가운데 부르짖는다면 인간에게 우리 삶 안에 실수와 실패로 또 우리 가게에 흐르는 저주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얽매여 있는 모든 죄와 죄악과 허물뿐만 아니라 모든 질병들은 다 떠나갈 걸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 항상 낭망치 말고 기도해야 될 것을 비유로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에 대해서 날마다 밤낮으로 와서 청원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재판장이 말하기를 날마다 이 과부가 와서 나를 괴롭히니, 영어 성경에 바더하니 내가 빨리빨리 응답해 주지만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불의한 재판장이 하는 소리를 들었느냐? 하나님께서도 자기의 택하신 자의 밤낮 부르짖는 원한을 속히 풀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잘 보세요. 세상 사람도 귀찮게 하고 괴롭게 하면 귀찮아서라도 풀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가 택한 백성이 자기가 겪는 그 아픔을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고 원통함을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그 원한을 속히 풀어주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여기에 부르짖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더 큰 부르짖음의 비밀은 천국 문을 여는 비밀입니다. 천국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 비밀입니다. 지금까지 감춰졌던 모든 계시의 영역을 열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는 그런 부르짖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지속적으로 임하게 하는 환경 조건을 만드는 것이 부르짖음입니다. 마음이 갈급함을 토하는 방법. 내 마음에 품어서 눌러두면 병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토하면 병이 낫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일반 과학도 사람들이 하는 이것을 사용해서 병을 고치지 않습니까?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이 우리의 마음의 고통과 어려움과 괴로움을 광야에서 주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여시겠다고 말합니다. 사막에 강을 내고 사막에 길을 낸다. 광야에 길을 낸다. 이건 정말로 새로운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광야나 사막을 들어가 보셨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비가 오면 땅이 그냥 흡수해버립니다. 어떻게 강이 될 수 있습니까? 지속적으로 내리는 비가 아니면 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막에는 와디라는 강이 있습니다. 비가 올 때만 강이 되었다가 비가 멈추면 없어지는 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런 강이 아니라 굽은 길을 평탄케 하고 거친 들을 편하게 모든 계곡을 높이고 높은 산을 깎아서 하나님이 왕래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 거기에 있을 수 있는 처소를 만들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난함, 우리의 현실, 우리의 고통, 우리의 괴로움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바로 유다 광야죠.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는 오로지 하나님과 나만의 1대1의 부르짖음, 고통을 토함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임하게 하는 통로가 되는 걸로 믿습니다. 성경의 약속대로 그렇게 부르짖으면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임하는 걸 사모합니다. 저희 글로벌 리바이벌 교회 모토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예배했을 때 교회에 24/7 hour 24시간 7일 동안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지 아니하고 출애굽기 40장, 역대하 5장, 역대하 7장 그런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임함으로 제사장들이 감히 서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고 모세도 감히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저희 교회에 임하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기도하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가정에 많은 고민이 있으십니까? 말 못할 고통이 있으십니까? 남에게 말하기에 어려운 수치스러운 일이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광야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은 이미 우리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대가 지불을 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에 대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고 우리에게 자유의 길을 예비해 놓으신 분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길을 우리에게 연결시켜 주기 위해서 그 길을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그 길을 우리 마음속에 새롭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광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62장에 Go through the gate, go through the gate. Prepare the highway, remove the stone, lift up the banner for your people.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문으로 나아가라. 문제의 현장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안에 갇혀 있지 말고 문으로 나아가라. 문으로 나아가라. 대로를 수축하라. 돌을 제거하라. 그리고 깃발을 높이 들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보수하시며 너희를 위해서 보응하시며 너희를 위해서 상을 준비하고 예비하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쉬운 방법입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현실의 문제,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고난의 문제 그 자체를 예수님 앞에서 토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토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에게 토했을 때 역사적인 문제가 바뀔 수 있습니다. 환경이 변할 수 있습니다. 변하지 않을 것 같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임할 수 있습니다. 저에게 한 성도님이 있었습니다.
그 남편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 남편이 자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길을 택하고 엉뚱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한국에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모든 재정을 다 틀어막아서 크레딧 카드도 동작이 안 되고 예금도 동작이 안 되고 모든 걸 할 수 없게 해서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내려서 겨우 짬뽕 한 그릇 먹고 다시 하룻밤 만에 비행기 타고 돌아왔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너무나 재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창조적인 능력으로 사람이 계획한 모든 것을 바꿔놓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밖에 우리의 길을 해결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제시하는 엘리야의 영,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 연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머리를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광야에서 부르짖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글로벌 리바이벌 교회는 주일 오전 10시, 주일 오후 2시에 예배를 드리고 화요일 저녁 7시에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교회가 있고 금요일 저녁 7시에 치유와 놀라운 능력의 시간이 있습니다. 내일 아침 새벽 5시 반부터 기도와 더불어 하나님을 만나는 말씀 묵상의 시간이 있는데 이때 하나님의 많은 계시와 능력으로 사람들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경험합니다. 주일 오후 2시에 특별히 사역자들을 양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치유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훈련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저희 글로벌 리바이벌 교회를 방문해 주십시오. 또 토요일 5시 반에는 젊은이들을 위한 모임이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혼탁하고 변해가는데 이 모임에서 많이 변화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해서 무지함 때문에 갇혀있는 자들에게 광야에서 울부짖는 우리들의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정에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